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PPT에 넘겨주시면 그때 마침 바울을 공부하고 있던 터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하게 되었는데요. 일종의 순례 여행이죠. PPT에 넘겨주시면 이 그리스는 다 섬들로 이어져 있고 그 당시 날씨에 따라서 구간이 비행기 추천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기분을 나름 느껴보겠다고 배를 탔다가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배를 탔는데 지중해 바다가 지금 색깔이 잘 안 나왔는데 정말 예쁜 거예요. 이게 큰 배의 뒤쪽에 가장 높은 층의 테라스인데요. 거기 넘겨주시면 이 테라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앉아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사도행전 28장밖에 안 되니까 후딱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야겠다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가다가 이제 2장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잖아요. 이상하게 2장에 들어섰는데 냄새가 너무 쾌쾌하고 막 기름 타는 냄새, 막 썩는 냄새 하면서 읽어가기가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났는데 이것도 읽어가려고 하니까 방해하나 보다 싶어서 일단 2장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었죠. 고개를 들었더니 넘겨주시겠어요? 배에 불이 나가지고 배 기둥이 불타고 있는 냄새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2장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제 짐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짐을 풀고 구명 이 선원들에게 불났다고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알리고 이제 막 넘겨주시면 점점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하루 종일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구명정에 구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떠오르는데 사실 이게 그냥 본문에 도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본문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바통을 받아서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3장부터 안진뱅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교회가 교파가 갈라졌을 정도로 상당히 무게가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거부당하신 곳이죠. 더 정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응답하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제자들은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아마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나 짐작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소리가 그 모인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마다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소리 내게 하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오순절은 유대의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각기 다른 나라로부터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자기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들음 때문에 크게 소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마침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많이들 오해해 가지고 이제 자기 욕심껏 읽다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마치 뭔가 부스터 주사를 맞는 것처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공식으로 이해해서 다 모여 가지고 기도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적용하는 잘못된 이해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방언 받을 거 자기 시험에 해당하는 언어로 받게 해달라는 이런 꿈을 품게 되기도 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은 오순절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해서 세 개가 3대 절기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절기는 다 농사력과 관계된 절기들이죠.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나라는 사계절, 물론 요즘 많이 흐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계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9월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이지만 이 사람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9월에 내리는 비가 이제 이른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3월까지 내리게 되는데 그 3월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그때가 6월절 어간이죠.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나면 49일, 50일 되는 해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날이 7주간이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농사력으로 할 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고 밀을 파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절기를 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기후, 우기와 건기. 우기는 서쪽 지중해에서 그 수증기를 가지고 오는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리는 비 때 씨앗을 뿌리고, 늦은 비 때 그 늦은 비가 한껏 내리면서 그 자라났던 곡식들이 이제 한껏 물을 머금으면서 알이, 그 내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쭉 불어오면서 그 알이 찼던 이른 늦은 비를 다 말리기 시작하면서 이 들판이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온 것이죠. 무슨 이야기이냐? 오늘 오순절 날 벌어졌다는 사건은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구원 농사에 지금 첫 열매를 거두고 있는 장면, 첫 열매가 맺혀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늘 본문은 사실 제자들이 4절에서 다른 언어들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계속해서 거듭되는 것은 6절에도 8절에도 11절에도 얘기하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가 3번에 거듭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소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동에서 그 강세가 speak, 말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더 정확히는 들려지는 것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들려지는 것에 본문의 강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동은 1차적으로는 이제 각자 다른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그런 이적,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소동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이 들렸다는 것을 어떻게 새겨야 될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서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고 함께 먹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주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6월절이 14일 14번째 날에 어린 양을 잡고 빠져나오는 그 2주간을 제외하고 나면 이 7주간의 이야기, 7주간의 시내산에 당도해서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순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겨가야 할 것이냐? 수많은 잡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음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출범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수여받음으로써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그 마음으로 주입되고 침투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백성으로 교회로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들렸다는 얘기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에 주목하셔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무엇이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지금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너무 놀라워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최대한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했던 해석이 무엇이냐?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새술은 달콤하기 때문에 달아서 이게 정말 술인지도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취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 거,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다르게 해석을 하죠. 바로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시면 같은 사건이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느냐?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가름길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간에 주목한다는 것은 바로 말세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끝날을 가리키죠. 끝날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시작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끝날이 오늘 우리에게로, 지금 현재로, 이 당시 시대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새길 때 우리가 끝에 가서 이르르는 시간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그 끝이 우리를 찾아온 시간, 우리에게 도착한 시간,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나이를 앞에서 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신다고. 이제 몇 년 정도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주님 품 안에 갈 날이 몇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세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작된 종말은 무엇이냐? 이 끝날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끝날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헤아려 가고 카운팅해 간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그 미래를 세워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끝을,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끝을 먼저 맛보잖아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끝을, 그 무한의 세계를, 영원의 시간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절대 못 잊어요. 예전에 속초 양양인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날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에 잠깐 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거기 군대 이제 사령관으로 계셔서 아는 맛집을 소개해 주셔서 물회집을 갔어요. 근데 비가 너무 추적추적 내려서 그 간판을 못 보고 막 들어갔는데 그 집 물회가 엄청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맛보니까 다른 물회가 잘 안 들어와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영원의 세계를 맛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한번 맛보고 나면 그 세계를 절대 잊지 못하고 오늘을 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오늘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우리가 새긴다고 할 때 그 시간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가서 다다르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 우리에게 당도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이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다시 구성해서 채워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새길 것인가? 먼저 계절에 집중했다는 거, 첫 열매가 맺혔잖아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남았습니까? 열매가 처음 맺히면 이제 계속 나머지 것들도 맺힐 일이 남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깐 경험했지만 이것들이 시작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두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계약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계약금을 지불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 것이 지금 당장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 예약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가심으로써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확신시켜 줍니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소리에 집중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임신하고 나서 그렇게 복숭아만 먹었다고 해요. 입덧하면서 복숭아만 짝으로 드셨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주입되게 되면 분명히 본인이지만 본인 아닌 무언가에 의해서 자기의 입맛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입덧하는 것을 통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어오시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고 우리의 입맛대로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보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까? 성령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라 성령에 일치돼서 이제 하늘에 붙잡혀서 이 하나님의 미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게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메시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에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시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래가 우리에게 당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뜻을 이 땅에서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로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살필 때 자꾸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살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나시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운명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를 주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 주님을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확신은 없었고 뭔가 이게 정말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부활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우리 가슴 가까이 가지고 와서 정말 믿으면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는 사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나친 현실주의가 무엇을 반영합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뭔가 무너지고 도태되고 쓰러질까 봐 두려운 그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는 다시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 문 밖을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어디에서 마련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덧 임음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안 된다는 생각에 팽배한데 그것들을 고치시고 정말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해 가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농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첫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주님을 반영하는 삶,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리고 참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이 문제집 풀면 뒤에 답안지 있듯이 결론이 42절부터 47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정말 참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을 내 손과 발에 반영하고 그것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가서 끝날에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나눠집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는 곳에 자꾸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나랑 싸운 사람도 믿고 나와 척진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교리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같은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끝날에 가서 경험하는 그것들이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경험 못할 일을 어떻게 끝날에 가서 기대하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기면서 내가 가는 자리가 내 뜻대로 벌어지고 망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이렇게 풀어져서 하나 되고 모으고 싸매고 낫게 되는 귀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